뜻없이 되는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GBA 글로벌 바이블 아카데미를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조직하게 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 쓰는 우리 경외 교회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국 교계와 세계 선교를 염려하는 종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꿈도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눈이 오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이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완성이 되고 새해부터는 아마 또 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일에 그런 사명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대학원 또 우리 초교파적으로 우리 GBA가 그런 말씀에 큰 두란노 서원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오늘 오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원론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아주 극좌 극우 그런 식으로 빛과 어둠,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아주 극과 극에 달한다. 그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일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0절에서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순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의와 불의, 그 다음에 더러움과 거룩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기는 둘로 나누었지만 크게로 보게 되면 그런 영계 그리고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이렇게 아주 둘로 탁 나누어지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 일은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세계가 나누어지는 것도 그런 그 사상의 그전에는 대립으로 많이 나누어졌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예,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영의 문제가 종교로 인해 가지고 그런 회교도들과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극과 극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또 하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그 인간의 그 생활 이런 것들도 아주 그리스도 반대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그런 악령과 성령 시대 그리고 그런 빛과 어둠의 시대 그리고 이념의 대립의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 문화를 갖다가 반문화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카운터 칼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부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응하는 자,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 이 둘을 딱 나누셨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축이라든지 이거는 그리스도가 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딱 그분의 말씀, 세상의 사상, 이념,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 하나님의 영, 악령,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가 행하는 일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 이쪽에 쓰기 위해서 뭐 제가 그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반문화다. 그래서 지우는 거 지우게 지워지죠. 예, 그래서 지금을 그런 네, 나중에 이쪽에 하가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문화다. 아주 중요한 그 카운트 칼처다. 완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의 문제로 봐도 이렇게 보면 악령과 성령. 미안합니다. 예, 여기 예, 조금 미안해. 오케이, 이거 할게. 예, 미안해. 네, 오케이. 예, 됐고. 보통 이념이라고도 하고 뭐 이데올로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여기 또 조금 이렇게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도 전부 그런 그 공산주의 또 뒤에 나오겠지만 민주주의.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그런 그 인간이 만든 그런 그 인간 사상과 그런 말씀. 예, 말씀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말씀 위주로 안 하고 인간이 만든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예, 그렇게 제가 지금 대립을 그렇게 한다 보니까 영으로 봐도 그렇고 사상으로 봐도 그렇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그 행함, 그 문화라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바리께서 인간의 그런 뭐 문화라고 그럴까 사상이라고 그런 삶. 이거는 전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 예,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순응하는 행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말할 때 산다 그러는데 보통 문화와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해온 업적은 문화와 문명으로 이어지고 여기서는 조금 이따 나가겠으면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특대 영에 봐도 참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 영 시대가 온다.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바른 선지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 분별하라. 그러니까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했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냐,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냐,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영이냐. 그래서 참과 거짓을 딱 구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 참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갖다가 진리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거짓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그리스도 아닌 걸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오는 것은 다 절도며 강도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 다른 영은 다 악령, 거짓 영,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 그래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은 진리로 다 판가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데이아라고 다 이거로서 그럽니다. 진리. 또 말하면 참. 요거를 이 참령, 참사상, 그리고 참된 삶, 여기 진리,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성령도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6절에 보면 내가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진리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이다, 다 우상, 그리고 다 종교,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상은 다 거짓이다. 근데 요거를 좋아해요.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 대 참. 근데 요거는 이제 따라가는데 여기 속아버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속지 말아라. 또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이다. 미혹, 꼬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데 영적으로 봐서는 다 종교의 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종교의 영. 그리고 기독교도 종교의 틀 안에 넣어버리면 아주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교 이상이고, 그리고 여기는 참 신앙, 참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교 종교학자들은 아주 신앙이 좋지 못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컴패러티브 릴리지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교 종교하는 사람 학자들이 와서 교수들이랑 많이 가르치는데, 그 공부 많이 하고 나면요 동일선상에 기독교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회교, 조라스터교, 불교, 유교 뭐 그렇게 하면서 보통은 4대 종교로 나누죠. 그래서 이 종교 크게 나누어서 아주 그 믿는 사람이 많은 그 종교에 많이 따르는 사람을 그 종교 가운데 큰 종교로 넣고, 그 다음에 또 적게 하는 걸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종교, 4대 종교 하면 보통 기독교, 불교, 그리고 회교, 그리고 뭐 유교, 뭐 조라스터교 이렇게 넣게 되죠. 네, 그렇게 넣게 되고, 종교는 이제 뭐 지금 뭐 몇 명 따르질 않으니까 그러나 이단 뭐 학원 우상숭배 뭐 이런 거는 다 종교로 넣죠. 그러니까 종교도 같이 넣어버리다 보니까 종교 틀 안에다 기독교를 넣어버리니까 그거는 마치 율법 안에다가 복음을 넣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석가나 공자나 알라신이나 조라스터교나 나중에 더 내려가면 고목이나 더 내려가면 동팔이나 다 믿는 하나님은 똑같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지금 그런 게 더블리시시 다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세계가 지금 그렇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가면 같은 종교잖아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섞어버립니다. 혼합주의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게 돼 있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들에게 목회하실 때 그런 유일신 신앙과 유일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도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성도들이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열심을 낸다, 전도한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 이렇게 해도요, 그거는 근본이 흔들리고
토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기둥 없는 집 같고 토대 없는 집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허물어지는 같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틀 안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어널드 토인비도 종교 이상이다. 그래서 Christianity among the religion of the world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다신론, 남신 여신도 아니고 또 범신론, 모든 만물에 신의 속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유일신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니즘이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저기 써갈게요. 이거는 이제 서론적으로 지금 조금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뭐 신론이라고도 하고 신관이라고도 하고 뭐 보통 닥트린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할 때 보통 우리는 무신론, 어디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인간을 그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 같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고 또 자연주의자들 대부분 성경에서도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어도 그 부활도 영도 없다고 그래요. 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영이다 하면 그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다음에 철학자들은 이성이 최고다 하다 보니까 개념적 신을 말했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잡신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뭐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재물로 판단하면 재벌들, 또 지식적으로 말하면 학계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저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 참 뭐 그런 나라 발전도 시키고 뭐 유신도 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그랬어요. 그럼 고속도로는 났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열지 못했어요. 네, 길은 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길은 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살기는 해도 바르게 살기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계속돼 가지고 잘 살기는 돼서나 지금 더 사람들이 험한 꼴로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도 분명치 못하고 우리나라 민족성도 분명치 못하고 그런 교육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기는 됐으나 지금 보면 다 종복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체사상 다 넘어가. 뭐 없어 한국에 뭐가 한국의 정체성이냐? 안 물으면 없는 거예요. 뭐가 한국적이? 그 전에 했던 거 하나 있죠. 홍익인간. 그 인류를 위해서 산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요? 한국 사람 뭐가 특징이 있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면 말씀, 성경에 손 얹고 하고 전부 말씀에 갓블레스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저것도 있고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영국 같은 나라는 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왕권 그걸 딱 이어가는 게 그거 있다. 왕명이면 그다음 하나님 말씀 안 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왕명령 있다고 그러죠. 일본도 뭉쳐주는 거는 뭐 여러분 알지만은 천황이 있지 않습니까? 왕. 이 천황 왕을 중심으로 딱 뭉쳐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5년 되면 바뀌고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부 욕하니까 뭐 이승만 하면 뭐 나라 나쁜 놈으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나라 그걸 세우고 그렇게 헌신 많이 해도 찍어버린다. 박정희 좋다고는 하나 뭐 유시는 법 그냥 뭐 굉장히 욕합니다. 네, 유시는 욕해. 또 뭐 그 위에 있지만 뭐 전두환 해뭐 지금은 뭐 계속 그 사람 하면 그는 뭐 돈 떼먹고 그다음에 빨리 갚는데 안 갚고 이번에 미술품 나와가지고 누가 샀다 뭐 그걸로 딱 찍혀 있지. 국부 위대한 참 우리 스승. 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 개념 없어요. 전두환은 무슨 개념이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딱 무슨 개념이 머리에 떠올라요? 훌륭했다. 어려울 때 나라를 구원했다. 우리의 국부다. 그분이 살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돈 안 갚은 놈 딱 찍어버리잖아요. 예. 노태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직도 빚 뭐 갚기는 갚았는데 아직도 덜 갚았다. 이런 거다. 뭐 노태해가지고 후에 나빠져 버렸다. 노태해 버렸어. 딱 그렇게 찍어버려. 김영삼 보면 IMF 터져. 아주 그냥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을 찍었다. 내가 그래요.
김대중 하면 그거는 뭐 돈 줘가지고 막퍼 하는 식으로 막 갖다가 북한에 쏟아 부어주고 노벨 평화상 탔다. 딱 그렇게 딱 찍어버린 거예요. 뭐 지금 하면 이명박 하면 뭐 명박이 아니라 그냥 4대강 하다가 막 나라 망쳐먹었나 뭐 이러다 찍어버린 거예요. 박근혜 하면 불통. 뭐 이런 식으로 참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누군가가 구심점이 없어요. 민족의 중추를 이루는 중립. 나라도 이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렇게 하나 해도 그냥 뭐 흔들리고 누구 물어도 뭐요? 한국 사람은 정체성이 뭐요? 뭐 없는 거예요. 뭐 서로 살아. 그러면 뭐 된 대로 사는 거지요. 뭐 빨리 좋은 학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뭐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지요. 뭐 전부 이런 식이지. 모르겠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목회할 때 유일신간이 분명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신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알지만은 다 실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기초로 하고 지금 찾아해 가겠습니다. 다 실로이에 가서 폴리티즘이라고. 네, 이거는 뭐 보통 교회에서 남신 뭐 여신 해가지고 그런 신을 둘 이상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범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범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범신론 팬디즘이라고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신의 속성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바늘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면 고사 지는 게 돼지 있고 뭐 나무에 용에 바다에 어디든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피조물을 전부 신의 속성이 있다. 피조물 중에서도 조금만 이상하면 신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이면 가서 비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또 용왕이 있겠지. 산에 가면 또 산신령이 있겠지. 그러는 거죠. 계란도 조금 굴르니까 이상하니까 달걀 귀신 뭐 이렇게 딱 같은 빗자루도 이상하게 생겼으면 빗자루 귀신 딱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막 비는 거예요. 이런 게 박수. 그러다 극장에 도달한 게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고사 돼지로 하는 거.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도 했고 칼기 만들어 놓고도 띄울 때 했고 지금도요. 큰 회사 개업할 때 가보면 어마어마한 건물에 들어가면 화려하게 예를 들면 뭐 코엑스라든지 무역회관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큰 기업이라든지 건물하면 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습니다. 그게 적은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되죠. 대가리 갖다 놓고 잘라놓고 거기서 딱 돈 입에 물리고 그리고 와서 비는 거예요. 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기 해주시오. 기업을 번성하게 해주시오. 잡신들, 우상들, 영적으로 거짓 영이에요. 여기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은 얻었으나 영혼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다든지 진리가 그 안에 있느냐? 진리의 영이 아닌데 돼지가 목 잘라놓은 게 어떻게 그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가 믿고 나갈 돼지님 하겠어요? 죽는 거. 심지어는 뭐 돼지도 웃고 죽은 거는 값이 더 나간다고 그러더구만. 진짜 그래요. 좀 잘생긴 거. 그래서 고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낼 때는요. 절대 11조는 안 내도요. 제사 지낼 때는 안 깎습니다. 그때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 그 며느리 가가지고 조기를 사는데요. 저 친구가 이제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때 따라갔는데 며느리가 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보통 올려놔요. 비싸게 부르니까 좀 깍지요 하니까 어유 그 시어머니가 나무래는데 너 시아버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 네가 안 내면 내가 내지 하면서 그냥 돈을 집어넣는데 안 깎고요. 왜냐면 저 죽은 남편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요. 절대 깎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이 다 잘 됩니다. 절이 잘 되는 이유는 시주. 나라 망해도 절은 잘 돼요. 갖다가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헌금되는 거 안 끝다니요. 아무리 나라가 흉년이 들고 다 죽게 돼도 절은 풍성풍성했습니다. 그 당대 지금 가보세요. 좋은 땅 다 찾아오고 있고 좀 절경이다, 아름다운 경치다, 산속에 보면 전부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이번에도 여기 가는 거 요쪽 이거 안양인데 거기도 가보니까 심지어는 뭐 와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부처가 누워 있는데 엄청 와불 와우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부처가 누운 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왜 누웠냐고 그러고 누워서 부처를 만들어놔 돌로 깎았는데 하여튼 뭐 저기도 뭐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부처가 피곤해서 좀 누워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것도 또 세워놓고 만들고 귀 만들고 나중에 누워놓은 것도 만들고 우상숭배 이게 문제. 우리나라도 수십만이 심지어는 박수가 있고 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까지도 무당 박수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경주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지금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깨달았고 해야 될 일은 철저한 유일신관.
유일 신앙을 분명하게 강조 안 하면요, 그거는 맥을 이어가지 못해요. 제가 오늘 그 큰 것만 탁탁탁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뭐 니체라든지 참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와서요, 알타이저, 반드렌, 반하이언, 하밀턴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학자들, 뭐 신학자인 사람들도요, 그런 비교 종교학 사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 정도가 아니에요. NITJ 때 니체 정도가 아니에요. 알타이저라고 세계적인 그 학자인데 그런 사람들, 반뷰렌이라고, 반하이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밀턴, 이 엄청난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개념적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 개념, 천지를 창조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념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상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하나님 누구시냐, 그다음에 개념화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개념화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면 인간의 두뇌 속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계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인간이 만드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자다, 혹은 뭐 근극적 존재다, 그리고 참된 이성이다, 본질,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또 다른 개념적 철학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게 이상.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머리는 발달되는데 자기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개념해서 만들어진 신,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큰 문제거든요.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도 개념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만물의 본질이시다. 본질님 해봐야 일만 저질러지 않더라고. 궁극적 관심 하나님이. 그 전에 서남동이라고 연세대학 교수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세미나 가면 뭐 그 사람 뭐 하여튼간에 뭐 사례도 많이 주고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복도 입고 나오고 근데 멋있어요. 생긴 게 또 멋있게 생겼어. 멋있게 생겼는데 멋있는 예수는 못 전하다고만. 자기는 멋있는데 정말 멋있고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예수님을 못 전하다고만. 신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 궁극적 관심이지요. 얼티메이트 컨선. 궁극적 관심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궁극적 관심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궁극적 관심이 내 죄를 용서했습니까? 궁극적 관심으로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까? 궁극적 관심으로 내 인생을 좌우하고 섭리, 경륜, 인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궁극적 관심입니까? 아니야. 그렇게 지금 지식인들이 다 배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개념 속에 자기 머릿속에도 하나님을 딱 넣어버려. 예수님도 딱 넣어버려. 뭐 4대 성경 중에 하나지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제한을 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는데 인간 한계 속에 도달하지 더 열리지도 않고 더 보여지지도 않고 더 벗어나지도 못하고 초월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하고 계신 분이죠. 그걸 초월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은 유일신. 유일신. 이게 바로 모노디즘인데, 그래서 뭐 출애굽기 여러분께서 20장 뭐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5장 줄에서 쭉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도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데 신을 하면 안 돼요.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 백덕씨랑 내는 고시위원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백석 신대원 졸업했는데 이번에 그 강도사 고시에 한 사람도 맞게 쓴 사람이 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90몇 명이 떨어져 버렸대. 아이고 어떻게 시험에 그렇게 떨어집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가르쳤는지 10계명에 1계명을 써라 했더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 그렇게 썼더래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함정은 어디냐면 다른 신들, 이 들을 안 쓰는 거야. 물론 뭐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만은 뭐 1.1도 변함이 없다, 1.1도 변함이 없다. 성경은 그래놓고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쓴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석가만 안 두고 알라를 두면 되는 거고, 다른 신 하나만 안 두면 되잖아. 알라를 안 뒀으면 공자를 두면 되는 거고, 공자를 안 둔다면 뭐 거기 고목을 하나 갖다 두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동파를 갖다 두면 아니죠. 다른 신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았습니다. 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진리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주지 창조주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지, 그분만 창조주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살아계셔.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하는 거예요. 이 유일신관이 분명치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선자의 대표로.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 외에는. 마태복음 17장 이름 봐요. 변화산에 그 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져요.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마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뭐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겠다는 건 세상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도 조심해야 돼요. 적 그리스도는 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부인하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부인하면 좋은데, 부인은 안 하고 같이 넣어서 은근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아, 예수는, 기독교는 틀렸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구주가 아니야, 이런다면요 어떻게 그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고기도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낚는 게 아니죠. 어떤 데는 보면요 플라스틱 이런 거 넣어가지고 먹지도 못할 거 나까지 입에다가 깔짝깔짝깔짝. 어떤 데는 요즘에는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아래다 딱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모르는데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이러는데요, 요즘에는 딱 보면 고기가 있어요. 그래 입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딱 물으면 입에 딱 가는 거야. 그 물도 물어버리더구만. 그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다 알아가지고 싹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틀 안에 넣어서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전에는 기독교 대적을 하니까 당장 나타나지요. 당장 나타나지요. 저놈들은 기독교 박해하네, 기독교 반대한 놈들이네, 이걸 딱 아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같이 넣어가지고 은근히 희석을 시켜서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은근히 같이 인정을 해. 인정을 하나 그것만 다요 하는 식으로. 그게 미혹이야. 그 거짓령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하여튼 유일시간. 그래서 아까 변화산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마태 17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화산에서도 예수에는 그리고 사도행전 저는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따로 준 적이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천하 만민 중에. 그리고 바울도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신앙 하나 가져. 사람이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잖아. 너 그렇게 말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 말씀드린 거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요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있고 생명만 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진리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고 생명이 진리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Way, truth and the life. 여기서 여러분 보게 되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진리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고 진리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죽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요한 14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다. 자, 그래서 철저한 우리 종들이 진리의 영이다. 자, 이런 하나님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빨라내서 할게요. 오늘 안 하고 딱 시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도 있고 또 GBA 사랑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저희가
우리 교육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한 번 모여도 100명 이상씩은 내년에는 계속 올 겁니다. 500명, 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시작은 다 미약해요. 아담 한 사람은 했지만 온 인류를 낳은 것과 같이 지금 이래도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냐 안 있냐, 진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냐 안 되느냐,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열정과 또 사명감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 모여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셋이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딱 교제를 해가지고 그의 말씀을 수료하면 거기서 일기가 되고 그분들이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꿈과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이고 하니까 길게 안 하면서도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성경의 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요엘서가 구약의 묵시록이고 모든 말씀이 말세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고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일어날 일을 많이 하면서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가 왔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교회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근데 그 교회들은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교회가 있다. 근데 교회 유형은 요런 교회, 요런 교회, 요런 교회, 요런 교회, 요런 교회가 될 건데 거기서 네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는 본받지 말고 본받을 거는 본받으라.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은 처음엔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나올 것이다. 서문학 교회는 뭐 사실 의미로 보면 처음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행했지만 나중에 은사 그런 거 다 소멸해버리고 하는 거다. 네, 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4대 교회는 부활을 말하고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미 죽어버렸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됐지 뭐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라.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밝게 하고 세마포 사슬 입어 내 수치를 면하게 하고 그리고 금 같은 연단한 믿음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만해다. 그리고 말하기를 말세에 가면 라오디게아 떳떳 미징하는 교회가 된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중간 노선 조금씩 명내되고 목회한다든지 성도들이 막 생활의 변화를 온다든지 막 기적이 따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않고 내가 입에서 토해내버려. 그리스도 입에서 토해냄을 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성경 보고 복음 없이 강대상하고 성령의 통로 안 되고 안주기도 해주고 가서 한다고 하나 이미 칼이 빠져나간 요압의 칼집과 같아서 적이 와서 칼을 뽑으려 했으나 전쟁이 급함으로 칼은 빠져나가고 칼집만 가지고 휘둘러 봐야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이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했으나 도끼가 낡아서 도끼 자루가 낡아서 도끼 날은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도끼 자루만 휘둘러 나무 하나 자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울의 집에 유모가 전쟁이 급함으로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업고 뛰었으나 아군 찜지에 왔을 때에는 이미 왕손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업고 왔는데요 보니까 포대기만 업고 왔어요. 애는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버리고 다윗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빠져나가고 왕손은 우리에게 칼집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가지라 하였으나 말씀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예리한 영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우리 포대기만 업고 뛰는 것처럼 가운만 입고 서서 해본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미 그런 종말에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고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고 그러고 나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7교회가 올 거니까 그런 교회 중에서 단점은 빨리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떳떳미진하게 됐는지 어디서
네가 죽은 교회가 됐는지 어디서 네가 역사가 안 일어난지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빨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영광을 받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유일신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말씀 이미 뭐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심지어는 뭐 광고할 때도 전부 거꾸로 합니다. 비둘기도 거꾸로 그려놓고 감람나무 거기 가보면 다 거꾸로 비둘기를 이렇게 비둘기 날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해놨습니다. 박대선 다 거꾸로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광고할 때도 지금도 뭐 우리가 할 때 빠름 올레 이러잖아요. 여기서 올레. 예, 그래 뭐가 빠른지는 모르겠지만은 헬로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거꾸로 하면 다 거꾸로 전부 반문화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올레 헬로 거꾸로예요. 헬로 거꾸로예요.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르고 그러지. 헬로인데 올레 거꾸로 올레 갈래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예, 올레 예 빠름 올레 그러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문화.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빛하고 어두움이에요.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에요. 전부 반대로 되는 거예요. 결혼도 남자 여자 하라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거 사람이 나눠주면 다 해줬죠. 이번에도 그 영화 감독하고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저기 동해 갔더니 구청에 갔더니 안 해준다고 생발광이 세계는 벌써 뭐 목회자들이 줄에 다 해주고요. 줄에 다 해주고요. 여기 목회자들이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 동성연애도 어떤 제 정도는 잘 모르더라고. 그 뭐냐면 그냥 같이 밥만 먹고 같이 사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남자가 아내 역할하고 남자 역할하고 하나는 남자인데 하나는 부인 역할, 하나는 남자 역할 하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어때 뭐 남편이라고 여보 헬로 살면 되지. 여자는 여자끼리 살면 또 하나는 남편 역할하고 하나는 여자 역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 문제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남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인데 남자로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병이 걸리고 더럽고 진짜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상당한 역행 전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데 다른 우상 종교 틀 안에 넣어버리고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뭐 사회도 구원이 있다. 이 동료도 있다. 그리고 전부 반대요. 생각하는 것도 반대. 하나님하고 반대. 너희는 내게 등 돌린 자. 그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멸망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번 찾을게요. 지금 전부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도 적그리스도 영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도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고 또 생활도 도덕적으로 남자 여자도 창조 질서를 깨고 무질서 그리고 반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거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가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맥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맥 이어가게 하려고 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이거 한번 읽고 자 로마서 1장 전부 반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고 우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한 분이라도 바르게 말씀 전하고 바른 예수 전가하고 바른 참신, 참말씀, 참령, 참으로 살아야 할 길이 뭔지 이걸 증거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피조물들의 지금 호소요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소리를 듣는 거지 무슨 자범 듣는다고 그래서 무슨 세상 소리 듣는다고 해서 잘 듣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한 말씀하고 저도 입을까 싶어서 적은데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나님 음성 듣기 이거를 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그래서 뭐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지라는 게 아니라 렉시오 디비나라고 네, 하나님 음성 듣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니까 이게 진짜
거짓 영이 아니라 바른 영. 그리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그러고 나서 내가 반문화가 아니라 바른 문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이게 아주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사무엘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태풍과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렉시오 TV나 굉장히 귀하게 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훈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가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말씀을 좀 큰 틀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면 로마서 제가 아까 안 찾아드렸는데 반문화, 적그리스도의 영, 어두움의 주관자들, 악령, 거짓신 다 지금 그리스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전가하고 진리의 예수를 전가하고 진리의 성령을 저들에게 받게 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다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외교회 오면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참 좋네요. 백목으로 하면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좀 쓰다가 보니까 막 백목 가루를 먹어가지고 집에서 가면 막 정이 가면 막 목이 걸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막 하루에 하던 3시간짜리 한 4번 그리고 다른 세미나까지 하고 나면 쉬운 거 같아도요. 설교 한 번 하고 나도 막 물을 먹어야 되는 식으로 3시간짜리 하루에 막 한 4번 정도 하고 나면 진짜 막 나도 막 백목 가루 안 보이는데 먹고 나면 집에 가면 진짜 그래가지고 막 저는 뭐 매일 부활을 체험해요. 왜냐하면 강의하고 가서는 죽어가지고 아침에는 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세미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죽었다 일어났다. 그래서 뭐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매일 죽었기 때문에. 매일 죽어봤기 때문에 또 다시 사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겠지 또 부활하겠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보 빨리 그러잖아요. 야 빨리 들어가 자 빨리 들어가 자 이러잖아요. 왜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눈 뜰 거니까 자고 나면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죽음을 끝난다 하니까 두렵지 잔다 하면 내일 아침에 깬다고 하면 빨리 자자. 그다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주님께서 일어나 호령나팔 소리에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대한 확신까지도 가져야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신가? 예, 하여튼 간에 자 로마서 1장 바로 가르쳐 주어서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저희가 그릇됨으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영리.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양극화, 영리. 여기 뭐요? 반대, 반역자, 반대. 또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 빛이 아니라 어둠, 의가 아니라 불의,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 네, 승화되는 게 아니라 타락, 생명이 아니라 사망, 하나님이 아니라 벨리알과 우상, 더러운 악령, 다 극과 극 온다. 네. 그런데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미혹의 영, 거짓 영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종교 틀 안에 넣어서 예수를 부인. 남자와 타고나기를 남자로 내 여자 체질을 가졌고 여자인데 남자 체질을 가졌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없어지고 성경의 진리 또 원리 또 살아야 될 본질은 없어지고 자꾸 그런
변칙 이런 걸 쓰다가 보니까 변질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고 신학적으로나 목회나 사역이나 하나님이나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 많이 희석되거나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었어요. 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큰 틀에서만 한 시간이 먹고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아니라 저는 이제 증인 사역이 있고 요걸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증인사역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22장 15절에 봐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까지 뭐가 된다고 했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바울에게 대해서도 내가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증인 위트니스가 되기 위해서 널 택했다. 그러면 아주 증인이 중요하죠. 이 증인. 왜 증인하게 하느냐 그런 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 1서 5장 쪽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 여러분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그래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증인과 증거는 달라요.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되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음에는 유업을 이어갈 자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끊어져 단절돼 버리고 유업을 못 이어가니까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사역을 하는데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사역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 목회자. 택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뭐 하려고 목회자가 됐어요? 뭐 하려고 우리 주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식물 길러서 유기농 농사 지어 가지고 단삼 잘 먹이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목축을 해가지고 잘 하겠다. 과수원 해가지고 뭐 과일 팔아먹겠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역해가지고 하겠다. 건축업 아니 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의 유업, 그분이 하신 일의 유업을 이어갈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증인 삼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 들으시면 아주 중요해요. 그 이어가려고. 왜?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9절과 4장 7절을 보면 이 유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3대 사역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를 증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쪽에 쓰고 이제 그다음 거는 연결해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그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영맥을 이어가고 혈맥을 이어가고 음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조금 들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건부터 이어간 걸 하려면 그 섭리와 경륜이니까 다음에는 뭐 하나님 만난 분들과 유업 어디에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도 자 하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걸 이어가게 하려고 자 여러분 이어가게 하려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는 테라. 원래 여러분 알지만은 셈족입니다. 족속은 노아에게서부터 셈족이에요. 조금 가면 노아. 그래서 셈, 함, 야벳, 유업을 이어가. 함에게서부터 누가 나왔냐면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함족에서 블레셋.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은 미스라임을 낳고 미스라임은 가슬루임을 낳고 가슬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냐? 블레셋. 블레셋에 누가 나왔냐? 골리앗. 언젠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 다음으로 다윗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만 골리앗 다시 한번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다. 유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함. 네, 한 번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제가 동그라미 실한 데만 치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다 내주고 10장 1절 창세기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예, 됐습니다. 다른 건 내버리고 그 다음에 함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됐습니다. 자, 미스라임 다 있습니다. 함의 후손은 미스라임과 자 13절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임과 자 14절 시작. 바스루임과 가슬루임. 자 미스라임이라 하는데 아까 6절에서 함의 자손은 미스라임과 13절에 미스라임은 그리고 14절에 가서 미스라임의 아들은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자 블레셋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블레셋군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냐? 골리앗 어디서 나왔어요? 함 맞습니다. 골리앗 다 함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유업을 못 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유업을 못 이었어요. 블레셋 유업을 못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게 되면 블레셋이 거기서 나오게 됐죠. 셈족 야벳 2절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그래서 해변가 준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고멜과 마곡과 마대 다 어떤 일을 뭐 야벳 족속은 선택받았을 때는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아주 제일 뛰어난 먼저 이름이 나오는 자로 그러니까 장자였는데 타락한 그래서 악령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장손과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타락. 그래서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야벳 족속이라 그러거든. 자기들이요 야벳 족속인데 지금 보면 영국에서도 하나님 죽었다. 미국에서도 하나님 없다. 오바마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마지막에 선택은 장손이었는데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 장손인데 타락. 여기 안 됐어요. 유업을 못 이었어요. 여기서 노아의 때 유업을 못 이었습니다. 노아 못 이었어요. 끝나버리니까. 예, 유업을 못 이었어요. 근데 셈족 가운데, 자 여러분 조금 가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장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1절 시작. 셈은, 예 됐습니다. 21절 셈은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쭉 나오다가 보면, 자 여러분 봅니다. 25절, 자 11장 25절 시작. 데라의, 그 데라가 나오죠. 예, 데라가 나옵니다. 셈족. 거기서 쭉 가다가 데라가 나왔어요. 데라가 70세에 26절, 창세기 10장 26절. 누구 낳았죠? 아브람과 나홀과 화란. 예,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업은, 나홀은 잊지 못했고 화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안 데리고 나가려다가 아브라함이, 인간이 그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 아비 친척집을 떠나,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서 일하다 보니까 애가 착하고 그러니까 뭐 조카 하나 좀 데리고 가면 괜찮겠지. 신라가 마가요한을 데려가는 식으로, 어떤 때는 사람이 인정이 끌려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교회 부임하는 목사님이, 가방 받으러 온 사람이 가방 되돌려 준다는 식으로. 아니 어떤 조그마한 개척교회 몇 년 됐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 부임하러 가면, 개척한 분들 제외하고 부임하러 가면 제일 먼저 가방 받으러 오는 분이 있다니까. 그게 제일 열심히 있는 분이죠. 목사님이 환영하는 거죠. 혹은 뭐 수석 장로라든지 그 대표,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내는 분이, 우리 교회 이번에 공동회의 결정됐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가십시오 하고 가방 돌려주는 사람이, 가방 받으러 온 사람이 가방 돌려줍니다. 그거는 목회 오래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저는 43년 목회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건 목회 해본 분만 알고, 신대원생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안 해보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 했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늘 배신을 당하고, 괴로움도 사실 사탄에게 괴로움 당한다 하나, 사실 사탄을 들어간, 사탄이 임한 그 사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해요. 결국 사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베드로 나무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그래도 주님 좋아서 따랐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사탄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도 미혹되었느냐? 참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괴로움 많이 당하지만, 그 괴로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놈이 왜 그래?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막 고민이 되고 결정이 되고 보면 힘들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저놈도 사탄이 들어가서 저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 속에 사탄만 나가면 너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하나님이 쓸 텐데 아직도 사탄이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 오래 가면 이제 뭐 배신자 되고 유다같이 돼버리죠. 회개 안 하면.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사람도 있죠. 회개한 사람도, 도마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부인해서 지갈 길로 갔지만, 그러나 결국 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여튼 anyway 유업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데리고 갔는데, 때문에 처음에는 가난할 때는 목축하는데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소떼와 양떼가 천천과 만만을 이루니까 내 거 주세요. 분깃을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도 아주 적을 때는 같이 일하다가 조금만 부흥이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 반드시 짝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죄종을 대적하는 때가 온다. 제2의 롯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분깃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가버렸습니다. 하란의 아들인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냐? 자, 유업을 누구를 이었어요? 노아. 자, 노아 다음에 누구? 셈. 셈 다음에 누구? 아브라함. 네, 됐습니다. 아브라함. 자, 유업을 이을 자는 더 가서 노아, 셈, 아브라함 왔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유업을, 자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그 영광 돌릴 자기 죽으면 끝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식 하나 주세요. 그래서 뭐 자기 핏줄이 있는 것보다도 유업 이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걸 계속 이어서 하나님 또 믿게 만들고 왜?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업 이을자 하는데 없어. 자식을 안 줘. 그걸 달라달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유업 이을자로 엘리에셀이라고 이 사환을 기르요. 사환을 기르요. 지금 말하면 하여튼 간에 뒤에 얘기할게. 사환을 길러가지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주세요 했더니 주긴 주었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났어요. 나긴 났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나긴 났어. 근데 이스마엘이 남아요.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갈, 첩의 자식이에요. 하갈이 났어요. 하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강봉일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 상갈, 신갈, 하갈 있죠. 근데 중갈이 없더구만. 그래서 중갈이 농담까지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지나올 때마다 야 하갈에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신갈의 사진 상갈이 있고 하갈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하갈에게서 누가 났죠? 이스마엘.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육의 자식. 지금 이 족속들이 믿는 종교가 그겁니다. 지금 뭐냐면 해교도가 다 이스마엘 족속들이야. 이스마엘 해교. 무슬림들. 이게 하갈 족속. 육의 자손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 자, 이삭이 났습니다. 이삭은 누구에게서 났느냐면 사라에게서. 여기는 사라가 원래 뜻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말로 생명. 그래서 유업은 자 여기 유업을 이을자. 자 4장 7절에 유업을 이을자. 그렇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 유업을 이을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안 되고 노아. 노아 다음에 셈 다음에 아브라함.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길리운 자인데 집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 계셔.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셈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라. 가르쳐 줬어. 지금 말하면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 거듭남이 없고 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사원은. 그런데 엘리에서는 안 돼요. 뒷머리로 자꾸 계산하지 유업을 못 이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못 됐어요. 못했다 그런 거예요. 길른 거 가지고는 안 돼.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만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교육이 필요하죠. 훈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역에는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는 교육 가지고만 안 돼. 그래서 본질이 바뀌고 교육도 받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수 없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안 돼. 그래서 엘리에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길리운 자. 이 길리운 자가 뭐냐면 교육. 뭐 신학 교육이라든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길러기는 길렀어요. 신학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또 다시 말하면 종교 교육 받은 사람은 안 돼요. 어느 정도는 하나 끝에 가서는 유업을 못 잇더구만. 내가 지금 아는 교수님도 뭐 저는 신학 졸업하고도 한
12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들도 봤어요. 나중에는 끝에 가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유업을 이용하면 너무 많아.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께서 비판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없음 그거는 뭐 드로마의 성경에 보면 다 비판을 많이 하지 하는 말씀을 통째로 원색 복음 그대로 받지를 않더라고. 또 두 번째는 막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요 너무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찍어버리지. 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 그 성령에 대해서 사실을 소멸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회방하지 마라 하듯이 회방을 해요. 유일하게 뭐 성령 한번 받았으면 끝나지 뭐 또 받으려고 냐. 그리고 단회론 주장하는 사람, 또는 뭐 너무 영성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사람. 그러래도 성령이 충만한데 좀 잘못돼가지고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은사라든지 이런 걸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아니 성령 맛도 못 보고 받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놈한테 처음부터 성령 그냥 그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받으려고도 안 하고 거듭나는 것도 없고 새롭게 난 것도 없고 아무 한국 교회 세계교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떠나시고 육체가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 떠나고 타락하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일어난 사건이 6장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처럼 사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성령을 떠나고 나서 소멸하고 나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전부 다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타락의 길로 걸어서게 되고 반문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증인들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이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합니다.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에서는 안 되고 유업을 못 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교육이라든지 신학교육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하간 유괴자녀, 성경에 보세요. 유괴자녀 하간. 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유괴자손이거든요. 이거는 유괴자손이다 보니까 육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육에서는 자, 육은 성령이 성령의 전인데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면 되는데 그릇과 같아가지고 뭐 죽 담으면 죽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술 담으면 술그릇, 뭐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 보석 담으면 보석통.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몸은 중성이기 때문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통인데 같은 통이라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그리고 나서 성령 모시면 성령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모셔드리면 죽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고, 악령 받으면 미친놈 귀신 들린 놈 되는 거고, 성령 받으면 거듭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중성이기 때문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서. 그래서 유괴자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육으로 온 거는 주로 누구를 따라서 하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보면 이성에 따라서 사는 거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성 가지고 하나님 아느냐? 아니에요. 계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본능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로 사야 되냐? 영성으로 사야 됩니다. 영성.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사라에게서 난 내 속에서 날짜가 내 후손가 되리라. 내 속에서 날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후손이 되지 않는다. 내 속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날짜. 그래서 성경에 요한 3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물은 세례. 사실은 세례 받을 때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거듭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중생, 거듭난 사람만 뭘 이어가는 걸로 되어 있느냐? 사실, 뭘 이어가는 거냐? 유업. 그러면 목회자가 아까 여기도 보십시오. 딱 세 가지다. 공통분모 하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봐요. 성령 안 임하면 안 되는 걸 됐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증거도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증거도 못한다. 이거는 뒤에 이제 오늘 좀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증거도 못한다. 여기도 성령. 유업도 뭐 해야 된다? 예, 거듭남. 뭐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야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증거한다. 또 그다음에 유업을 이으려고 해도 거듭난 사람만 된다. 요한 3장에 특별히. 예, 3장. 1절에서부터 쭉 가면 됩니다. 특별히 6절까지 7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유업을 이으려면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유업을 잊지 못한다. 자, 그래서 아까 유업 이을 자, 예, 네, 썼죠. 예, 그래서 하나님, 노아, 셈,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그거 내려갑니다. 보면 야곱.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루스라는 지역에 가서 돌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겠다는 그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야곱이.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요셉이 꿈과 이상은 특별히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이라든지 또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꾸고 성령님이 오셔야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보면 여기 죄송합니다. 아버님. 셈, 아브람, 그리고 이삭 속에서 날짜 여기도 난 사람이에요.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근데 머나세가 아니고 원래 큰아들인데 큰아들도 아웃됐습니다. 여기도 에서가 아웃되고 야곱이. 여기는 에브라임. 쫙 흘러가서 다윗 자손 가운데 다윗. 딱 흘러가서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였어요. 예, 그래서 사도.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네, 그렇게 와서 제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누가 왔냐면 우리가 목회자. 이렇게 유업을 이어가는데 계속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 이제 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에 같아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인데 이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또 세례 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말했고 축복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은사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세 분.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형상대로 했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도 먼저 계시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먼저 계시고 그렇게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의 선제성과 우월성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꼭 제목 말씀. 예수님은 잘못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먼저 나신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 오실 표상.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고 다윗 전에 벌써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은 먼저 계신 선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노아 유업을 이었습니다. 셈족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냐면 나홀 화란 다 아니고 아브라함 셈족에서 그 다음에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 그리고 12 아들이 아니고 요셉
자, 12아들이 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가다세. 그래서 그 유업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야곱인데 레위 제사장들 나오게 해서 유업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속 가운데서 아브라함, 요셉을 택하고 레위 족속을 따라서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그래서 여기서 그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업을 이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누구를 택했냐? 12를 택했습니다. 그 사도, 부름을 받은 사도를 택한데 그 중에 후에는 제자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사도는 12명이고 유다가 아웃되고 마띠아가 뽑히고 마띠아 후에 사실은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 바울은 13사도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죠. 그 13사도 가운데서 오늘날 혹은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래서 에베소 11절에서 12절. 그러면 뭐 하려고 목회자를 세웠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그 세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한다면은 뭘 이어가느냐?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셋 다. 성도들이 약하고 무능하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네, 왜 택함을 받았냐? 목회자로서 성도 온전.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며 했는데, 이게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섬기는 일 다 주의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거는 교회, 끝까지 교회 유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는 거는 여기서 세 가지 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영맥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영맥, 사실은 혈맥, 그 다음에 엄맥입니다. 자, 이거 저 잘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걸 유업으로 이으려고 영맥, 혈맥.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께서 성경 책 내고 가르치려고 교재 내고 그런 분들 보면 성경에 맥을 잡아라. 그런데 맥 잡으면 죽어요. 맥 잡으면 죽습니다. 진짜 맥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맥을 이어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맥 잡아라고 하는데 맥 꽉 잡아버리면 숨 안 통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맥은 잡는 게 아니에요. 맥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맥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못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맥이 이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영맥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구약에서도 언제든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어서 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 6장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은 신은 떠나고 어떻게 됐다? 육체가 돼버렸다. 영맥을 못 잇는 사람은 이스마엘, 엘리에셀, 거듭난 자, 이삭, 후손들 다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의 종들도 영맥을 이어가려면 성령이 없이는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윗과 아브람,
자, 아브라함도 오늘 유업을 잇는데 하나님의 영,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끌어감으로, 그래서 언제든 영맥을 이어간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육의 자녀 이스마엘도 안 되고 엘리에셀도 교육받은 자도 안 되고 사라에게서 난 자, 이래서 영맥을 이어갔습니다. 영맥을 이어갔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여기 뭐 창세기 여러분께서 15장부터 쭉 보면 여러분 나와 있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병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영맥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쓸 때도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서 부었는데 다른 거는 강조 안 하고 왕 되었다, 이것보다도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영맥을 이어가, 영성이 안에서 형성되고 영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됐다고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사도행에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여러분께서 3장 이하에 이렇게 또 보고 사도행전 여러분께서 그런 3장에서 4장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면 마지막에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 1서 특별히 3장 8절 이하에 보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왜 오셨냐? 저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했다. 왜 오셨냐? 하나님의 계심을, 그 본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러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증거가 돼야 되죠. 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성령님을 부어주는 분으로 돼서 내가 만약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통로요, 성령.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이 영맥을 이어가야 돼. 영맥을 이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유업이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성령의 그런 영성, 형성, 제가 말하는데 임재, 역사. 저는 이거는 뭐 내가 공식적으로 다른 분은 하지도 못하게 연구를 해서 다 말씀. 성령이 임하면 저희가 영성이 형성되고, 역사하면 사역의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되고,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로마서 15장 18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 했다. 그리고 나타났다. 성령님이 나타났다. 어떤 때는 지혜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치료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회개로 나타나고, 나는 사람이 변화로 나타나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불 들어오면 방 안에 물건이 있는 게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건강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치료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본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열심히 없다면 열심히 나기도 하고, 기도 못하면 기도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요, 나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며 능력이며 성령님이 역사한 것 외에는, 나타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나는 공문서 들고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이 손으로 얹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희한한 능을 행하여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변화받고 회개하여 돌아오고. 여기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 나는 율법주의자고, 나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고, 사람들도 말하기를 저 아주 성격이 못된 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난자, 그리스도 안에서 난자. 그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냐? 바로 영맥을 이어가야 할 자. 영맥을 이어가려면 성령이 없이는 영맥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영맥이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유업을 이었지 못한다. 목회도 안 된다, 그런 거죠. 영맥을. 혈맥은 더 말씀 쉽지 않습니다만 고린도전서 위에도요, 사실 여러분 현재는 아벨의 피.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벨의 피예요. 가인의 그 피가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아벨의 피. 그리고 나중에 나서 여러분께서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피제사, 이 피제사 드린 건 짐승의 피, 이거 다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리스도의 피.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거는 새 언약, 그러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성찬을 떼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떼가지고 이제는 영맥을 이어가고 혈맥을 이어가는데 성령이 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와 상관없는 자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혈맥.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올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성찬 뗍니까? 성찬 떼는 거는 물론 그분이 성찬 뗄 때 울고 다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유업을 이으려고 하는 거야.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떼는 자는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혈맥, 예수의 피가. 그래서 사실은 모세 때에도 보면요, 이 피 뿌리는 예를 정했습니다. 너무나 이 보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유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는 혈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잇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담의 피는 죄의 피예요. 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는 벌써 용서의 피예요. 지금 말하면 이거는 구원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성찬을 떼는 거예요. 성찬을 떼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잇는 거예요. 혈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혈맥을 잇는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혈맥을 이은 자는 그 피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 혈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맥은 뭐냐면 유업을, 제가 아까 말했던 음맥. 그래서 이 영맥을 이어가는 자라야, 그러니까 영이 같아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같은 영이 되어야, 동일 본질의 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영이 같다가 보니까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성령, 그걸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것까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맥이 이어져야 혈맥이 이어지고, 혈맥이 이어져야 음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업. 그걸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걸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맥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 업을 목회 그리스도께서, 자, 두 분, 하나는 정체성. 네,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가 존재는 두 번째가 그냥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존재론적 증명과 사실은 행위론적인 증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쉽게 이렇게 해보려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누구냐, 뭘 하셨느냐, 그의 기능은 뭐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체성. 네, 하여튼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예, 그 다음에 아까 잠깐만도 그리스도의 유업. 동일하게.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할 때 이걸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이렇게 딱 걸어오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라 하니까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하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나를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뭐 하러 땅에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긴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증거를 하지 못하니까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알려주려고. 나 누구라고 봐 하니까 또 잘못 대답하는 거예요. 혹은 모세,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저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형성은 안 되고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던데요. 어떤 목사가 그러던데요. 우리 선배가 그러던데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뭐 너는 내가 그분들이 뭐라고 하더냐 이건 묻지 않았지 않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야? 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아들한테 물대 너 나 누구라고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나 같은 거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신학학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집에 가서 강의하는 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또 그렇게만 말하고 너는 뭐야?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말 안 하고 나 누구라고 막 아줌마라고도 하고 뭐 또 뭐 영희 엄마라고도 하고 혹은 뭐 교회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전도사님, 강도사님이라고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거 말고 너 나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엄마지.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이 정체성이 분명히 안 되면 그거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끊어지지 않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 내 자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이게 첫째 언약이에요. 그거 안 끊어지게 하려고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 백성이라고 끌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어가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해야 되거든. 그 증거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모세가 가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 보냈어. 그러면 백성들 누가 보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시니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내가 여호와니 스스로 보내지.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네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내가 이제부터 천국 열쇠 준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열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분 이름이 닫혀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예수님 없이 교회 문 열어보겠다, 부흥의 문 열어보겠다, 그 사람 마음 문 열어보겠다, 천국 문 열어보겠다, 축복 문 열어보겠다, 기도 문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은 것 같아도 이미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이름으로 열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자, 그건 성경 안 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고 그분을 믿으면 자 믿으면 뭐가 따른 줄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여기서 문제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상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뱀을 집어버리며 그건 뭐라고 합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사탄, 이단 이런 거 해도요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때부터 목회 사역에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 다음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분을 길로 믿게 하고, 그분을 치료자로 믿게 하고, 그분을 새 창조주로 믿게 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믿게 하고, 그분을 진리로 믿게 하고, 그분을 구원으로 믿게 하고, 그분을 만나면 다 변화가 돼요. 아픈 사람도 우리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치료해 주님 만나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알지 못해서 모르니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예수를 알고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Let him know who is Jesus Christ. Let him believe in Jesus Christ, our Lord, Almighty God.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Almighty God. 그분을 예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며 뭘 한 분이냐? 뭘 한 분이냐?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분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믿으세요. 내가 누구냐고 믿느냐. 두 번째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하여이다.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유업을 있는데 정체성이 분명, 그의 사역성은 뭘 했냐? 믿으면 표적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분의 능하신 예수님을 증명하신 일, 행위론적인 증명 하신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고 죄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을 살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니까 그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아까 믿으면 표적이 따르고 그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도 할 거죠. 너도 내 이름으로 하면 나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 사탄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며 해를 받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난다. 영적 문제, 사상 문제, 인간관계 문제, 도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다 해결받는다. 나를 믿으면 그런 분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내 하는 일을 네가 믿고 너를 능하게 한다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나 한 일 너도 해. 믿으면 표적 따르고 내가 나를 능한 자로 믿기만 하면 너도 더 큰 일 할 수 있어. 그래 가지고 우리 보고 뭘 하게 만들어주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유업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지금 말세가 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고 더러운 사람은 더욱 더러워서 타락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는 때가 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말씀은 떠나고 저들의 성령은 소멸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오늘 내가 너를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택했다. 그 사역은 셋이니 하나는 증인 사역, 하나는 증거 사역, 하나는 유업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증인 사역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증거 사역도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한 자니 성령님이 있어야 증거도 하는 거고 증인 사역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증거하는 것이고 증거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고 유업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니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는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나를 증거하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내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중기도 뒤에는 이제 또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원근 각지에서 사역지에서 계시다가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받아서 참으로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주임을 부인하고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타락하였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주의 증인자 되기 원합니다. 증거 사역하기 원합니다.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혈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유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의 사역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